반갑습니다. 12월 19일 월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전도서 7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오늘 본문은 비교적 전도서의 내용 중에 우리가 자주 들었던 내용 중에 하나예요. 초상집이 더 교훈이 있고 더 귀한 곳이다. 혼인집보다. 여러분, 혼인집이나 결혼식에 참여하지 말거나 축하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본문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초상집에 갔을 때에 죽음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가장 확실한 거, 가장 분명한 전제, 가장 확실한 우리의 미래, 그것을 정확히 목도하고 있을 때에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을 의미 있게 살게 됩니다. 그것은 인생의 지혜자들도 그런 이야기를 해요. 초상집에 자주 가야 된다. 혼인집, 잔치집보다는 그게 다 우리가 다 아는 거죠. 세상에 많은 지혜자들도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요.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좋은 이름이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 명성이죠. 어떤 면에서 평판이고, 어떤 면에서 내 삶의 어떤 자취 혹은 흔적, 이런 것이 되겠죠. 좋은 이름. 그것은요, 인생의 말년에 한참 시간이 지난 것에 오히려 끝에 이렇게 딱 드러나는 것이 그의 평판입니다. 그가 떠날 때 딱 드러나고 모이는 그의 이름, 그의 흔적, 그의 명성이죠. 좋은 기름은 뭐냐면 삶의 기쁨, 우리가 기쁜 순간들이겠죠. 그러나 삶의 흔적이나 삶의 이름, 자기의 좋은 이름, 좋은 흔적이 좋은 삶의 기쁨보다 더 낫다는 거예요. 기쁘고. 흔적이나 이런 것은 사실은 어떤 고생일 수도 있고 고난을 통해서 뭔가 이루어가는 어떤 과정, 고통의 순간일 수 있어요. 근시안적으로 잠시 기쁘고 좋고 이런 것보다는 긴 시간을 통해서 나의 흔적과 이름과 명성, 평판이 나타나는 것이 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날이 출생보다 더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 날의 어떤 면에서 그의 평판이 생기잖아요. 출생하는 날은 참 기쁘고 좋고 이런 것인데 사실. 그러나 알고 보면 더 귀한 것은 죽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초상집에 가야 된다.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더 낫다.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될 것이기 때문에. 3절,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는. 즐거운 것 없나? 즐거운 것만 막 찾아 헤매는 거. 사람이 어릴수록 그렇습니다. 뭐 재미있는 거 없나? 재미를 찾아요. 누구나 재미있기를 원하지만 나이가 든다는 것은, 철이 든다는 것은, 삶을 안다는 것은 의미를 추구하죠. 즐거움만 추구하지 않습니다. 의미, 흔적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헛된 인생의 참다운 실제를 잘 보여주는 것이 죽음이니까 죽음을 자주 묵상하는 것, 그게 지혜롭다는 거예요. 이 전도서에서 우리가 비교적 잘하는 본문이에요. 그 본문의 의미가 이렇습니다. 그리고 5절부터 계속해서 그런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낫고,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손빛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같이 금세 없어져 버리고, 그래서 이것이 헛되다는 거예요. 웃음, 즐거움, 이런 것이 헛되다는 거예요.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한다.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다. 일의 끝은 고난과 고통과 그 성취의 모든 과정이 담겨 있으니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다는 거예요.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옛날이 나았어. 그런 거 해봐야, 비교해봐야 지금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옛날이 나았는데 내가 비교를 통해서 내가 지금 더 열심히 해야지, 이런 도전이라면 괜찮아요. 그러나 옛날이 좋았는데 오늘을 누리지 못합니다. 오늘을 불평하는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비교를 해서 오늘을 나를 자극하고 성실하게 만들고 열심히 나가게 만드는 게 아닌,
옛날이 좋았는데, 옛날 사람들이 좋았는데, 너보다 옛날 사람이 좋았고, 지금 현재보다 옛날 상황이 좋았고, 불평하고 불만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아이고 그때가 좋았는데 이런 이야기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되도다.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14절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 기뻐하고 곤고할 때는 되돌아보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장래의 일 우리가 아는 것 우리의 기도 제목 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 내가 알고 미리 알고요. 하나님 미리 가르쳐 주시고 장래의 일에서 미리 가르쳐 주셔서 저에게 그런 특권을 주셔서 제가 잘 골라서 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런 심보가 생기는 거 그거 하나님 원치 않습니다. 오히려 어려운 것, 잘 찾지 않는 것, 좁은 길로 우리를 가기를 원하시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왜 장래를 자꾸 알고 싶어 하세요? 누군가 왜 점을 치고 싶어 할까요? 좁은 길 찾아가려고 할까요? 왜 사람들이 무당을 찾고 점을 쳐서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왜 그래요? 편하고 넓고 큰 길, 안전한 길을 찾으려고 하는 건 아닌가요? 우리의 삶에 안전하지 않아야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렇게 안전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진리를 따라 살기 때문에 좁은 길이에요. 좁은 길 안전하지 않아요. 그리고 막 좁은 길 막 구태여 막 기도하면서 금식 기도하면서 찾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보이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돼요. 내가 왜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의 길을 보여달라고 하는가? 하나님이 기도하는 거 보자. 네가 그래야 내가 너의 앞길을 열어줄게. 이렇게 하시려고 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앞길을 많이 소개해놨어요. 하나님의 말씀에요. 우리의 앞길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앞길에 대해서 기도하세요. 우리 예수님도 우리 주님도요. 탄식하시고 또 간절하게 우리의 앞길을 아시고 우리 앞길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십자가의 길이거든요. 하나님 많이 소개해놨는데 그 소개한 길 말고 넓고 큰 길을 위해서 금식하는 건 아닌가? 내 자신의 기도의 패턴, 기도의 제목, 내가 하나님께 뭔가 떼써서 꼭 따내려고 하는 게 뭔가요? 십자가입니까? 주님이 유언처럼 남기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그 말씀 붙잡으려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매달리고 길을 열어달라고 하십니까? 그러면 괜찮죠. 하나님, 당신의 분부를 내가 지켜 행하는 자 좀 되게 해주십시오. 지켜 행하는 그 길을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하고 때를 쓰는 거는 괜찮아요. 근데 그게 아닌 혹시 좁은 길을 나에게 달라고 떼쓰는 것이 아니라 넓고 크고 안전하고 내가 먼저 선점할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십시오라고 기도한다면 잘못되어 있죠. 나 자신 한번 돌아보십시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시는데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장래일. 여러분 묵상하고 되돌아보아서 하나님 앞에 올바르고 기쁜 기도, 이미 보여주신 길에 대해서 순종하고 가게 하실 길, 주님 안에서 주님 힘주셔야 내가 가능하다고 고백하면서 여러분 살아가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